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7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기 때문에 오지 못했던 테리 또 유아 세례식도 다시 한번 더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한 본문이죠, 그죠?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는 12장부터 17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로 마무리 되어지고 절정이 17장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묻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서로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또 어느 정도 대체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고 왜 궁금한 것을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엄숙한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고 그 내용들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걸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액면 그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서 5절과 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으로만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할 용기도 없었지만 괜히 물었다가 예수님께서 더 안 좋은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서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의문을 가지며 의아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곧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고 곧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당시에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 22절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슬프고 근심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훗날에는 나중에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여인의 해산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죠?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다다르게 되어지면 너무나 근심스럽겠지만 그러나 해산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출산하게 될 때 느끼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출산을 앞둔 우리 산모들을 보면 대단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그죠? 우리 행복생 교회 안에도 올해 곧 있으면 출산하게 될 어머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3분이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혜연 집사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우리 하은 집사님 걱정이 돼요? 그래도 한 번은 나아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예? 더 무서워요.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 한아름 걱정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 것 같냐라는 것이죠. 50년 전에 저는 어머니께서 집에서 출산을 하셨거든요. 저를 받아주신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여러분들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몇 번 받아봤던 그 경험들 외에는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양반 여성 중에 13%가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궁이나 중전도 변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 정도가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반이나 그 왕의 자손들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 가운데 죽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산모들은요, 출산하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발을 먼저 돌아보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과연 다시 살아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먼저 출산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당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신의 방향을 거꾸로 놓는 그런 풍습도 있다라는 것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산모 그 출산할 때 산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출혈이 난다거나 감염이 나게 되었을 때 무엇 하나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출산을 하다가 산모와 아이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사망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을 보니까 0.0004%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하다가 그 부모가 산모가 죽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산 그 자체로도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그렇게 출산을 하다가 10명 중에 1명은 무엇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모가 해산을 앞두고 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햇빛도 보지도 못한 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산할 때 그 극심한 두려움,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출산했을 때 그 누리는 그 기쁨은 단지 출산의 고통에서만 벗어났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끝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10달 동안 몸속에 품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이의 생명도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았어요. 새 쌍둥이를요, 자연분만으로 낳게 되어지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쭉 주세요. 힘 참고 힘 줘보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미숙 씨의 경우 새 쌍둥이의 위치가 좋고 모두 머리가 아래를 향해 있어 자연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던 상황. 손 꾹. 미숙 씨가 비명 한 번 없이 통증을 견딘다. 1시 10분에 아들. 네. 1시 10분입니다. 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밑에서. 아기와 엄마의 첫 대면. 사모님 오늘 또 데려갈게요. 네, 아들이고요. 자궁 맨 아래에 자리를 잡아 다른 쌍둥이들의 무게까지 견디느라 가장 힘들었을 첫째 푸른이다. 첫째가 맨 아래에 있어서 많이 힘드네요. 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순조로운 시작이다. 하나, 둘, 셋. 2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난 둘째 하늘이. 1시 12분에 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뿐만. 셋째 은하수까지 모두 무사히 세상에 나왔다. 따라라 나왔습니다. 16일 1시 14분에 딸입니다. 축하합니다. 채 1.5kg도 되지 않는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 막내 은하수. 막내? 네, 막내입니다. 잘 오네. 한번 좀. 아니야. 내가 일단 쉬고. 우렁찬 울음소리에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있으면 출산을 앞둔 우리 산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괜히 보여드렸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신 분은 대단히 용감하지 않습니까? 예,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이를 악물고 그냥 출산을, 새 아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출산의 기쁨, 여러분들, 이 출산의 기쁨, 해산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기쁨은요, 그 자체로도 황홀하지만 왜 이 기쁨이 있느냐?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쁨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해산하기 전에는 당시에 이 산모들이, 여인들이 극심한 근심이 있었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억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작아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덮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산 때의 고통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의 압도적인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해산 때 주어지는 기쁨이 마치 어떤 기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나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전부였는데, 그 전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마음의 그 고통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그 자체였을 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도 찾아왔겠죠. 그죠? 숨소리 내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것이고,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조차 못 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바로 해산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조금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슬픔은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 관계 안에서 깨어진 아픔들이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슬픔은요, 결국은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당연히 뭐 하리라?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세상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미쳤습니까?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 죽음,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인류가 이 죽음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죽음이라는 너무나 그 절방 앞에 맞닥뜨려야 하는 그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모든 슬픔이 있잖아요. 노동의 고통,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 외로움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육체의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이 모든 고통이 사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그 사망 때문에 결국은 슬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이 콧수염이 있었고 중절모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분이세요. 제가 1988년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분의 노래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대히트작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 노래를 여러 번 불렀지만 막 사람들이 대단히 가볍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사가 절대로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노래를 들을 때 가볍게 그냥 웃고 넘겼지만 그가 부른 노래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정말 궁극적인 절망, 슬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노래를 잠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5초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잊었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마 알 거야. 네, 여기까지만. 제가 아까 눈을 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영상으로 보면 이 눈에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한계, 절대적인 절망과 슬픔 때문에 정말 이분이요 절규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88년도에 나왔거든요. 38년 전, 약 한 40년 전, 제가 10살 때인가 11살 때 나왔던 노래라서 아마 지금에 계신 분들도 그때 이 의미를 온전히 알고 들었던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 인생, 한 50대 중반 정도 지나가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더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죠. 울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렵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형벌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죽음까지도 주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 역시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 사망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호통치잖아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누구든지 그 사망 앞에 당당하게 그 죽음의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세라자매 아버님의 임종과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라자매 아버님 그동안 너무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라자매하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종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주죠, 며칠 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라자매 아버님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자매에게 아버님을 한번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다음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다고.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가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자녀 학교 보내고 바로 익산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그 세라자매 어머니께 간단히 인사드리고 즉시로 아버님한테 귀에 가까이 대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그날은요, 아버님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두 눈을 뜨고 계셨거든요. 그 전날 병원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눈을 한 번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제가 인천에서 원병원에 동착을 했을 때는요, 오전부터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물론 두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그냥 눈을 감지 않으시고 계속 떠 계신 상태에 계셨는데 세라자매가 아빠 아까 말한 그 인천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내 말이 들려?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께서 눈을 깜빡거리시더라고요. 한 번 딱 깜빡거리셨어요. 세라 자매는 아버지가 꼭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꼭 전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그 전날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오전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 내 말이 들려? 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눈을 깜빡거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라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울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곧바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님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급하게 인천에 있는 나를 보내주셨다고. 그동안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꼭 예수를 붙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아버님께서 정말 두 번을 더 깜빡거리셨습니다.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거기 병원에서 출발한 지 30분 안에 전화가 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도 아래로 떨어져서 1인실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제가 인천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안 돼서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라 자매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호흡까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저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라 자매와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우리 세라 자매가 여러분들 너무 기뻐서, 그때는요 너무 기쁜 마음에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마 자리에 그때 같이 가셨던 하기수 집사님하고 우리 노한옥 집사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진짜 천국에 가신 것이 맞아요. 제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짜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다고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제 마음도 너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버님께서 투병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아버님께서 죽으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슬퍼했던 그 세라 자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와 같은 확신 때문에요. 여러분들 세라 자매의 마음에 그 죽음의 절망들이 떠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죠. 평생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잠시 이별에 되는 아픔이 있는데 왜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적인 절망, 근원적인 슬픔, 절대적인 그 슬픔으로부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22절 말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절망케 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어지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도 연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이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